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지난 한 달 넘게 온 세상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간의 관심은 이스라엘로 쏠려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사람들의 관심 뒷전으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 끔찍한 상황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피해자인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해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언론도 있는 것을 저는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를 떠나서 전쟁의 참상이 우리를 더욱더 불안과 안타까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7일 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막절이 끝나고 막 유대인들의 전통 절기로 토라의 기쁨, 토라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모세 오경을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5가지의 책을 토라라고 하는데 그 토라의 기쁨을 나누는 심핫 토라에 접어든 날, 그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당일날만 1,400명이 사망을 하고 220명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특히 이 날은 1973년 6.1 전쟁으로 유명한 염키포 전쟁으로 그 전쟁이 50주년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공격이, 무차별한 공격이 감행된 것입니다. 지난 한 달간 이미 11,0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참전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발전이 되면은 이를 러시아가 돕는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성경에 예언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와 또는 기대감까지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재난의 시작을 주님께서 예언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4가지 징조가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24장입니다. 3절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시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로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4가지 징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엔드 타임의 4가지 징조는 뭐냐 하면은 바로 미혹과 두 번째는 뭐예요? 전쟁, 난리라고 그랬죠?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기근과 지진입니다. 이 4가지 징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게 4가지 징조인데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10월 7일 날 하마스가 공격하던 날
미디어를 통해서는 잘 보도되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동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사막 지역에 수많은 청년들이 밤새 파티를 했습니다. 마약 파티였어요. 마약 파티였습니다. 그날 밤을 새워서 마약과 섹스 그리고 춤을 추는 장소에 그들은 뭘 세워놨냐면 불상을 세워놨어요. 불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서 춤판을 벌이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다가오자 행글라이더를 타고 기관총을 장착한 하마스들이 침공을 할 때 그들은 그것이 뭔 줄 알았냐면 마약 파티, 환각 파티의 하이라이트로 깜짝 쇼로 알아가지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거기서 기관총이 난사된 겁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의 심각성을 마치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 동성애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에서 1991년도에 갤럽 조사를 했는데 그 갤럽 조사에 따르면 무신론자가 전체 인구의 21%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21%가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나서 2021년도에 새롭게 갤럽 조사를 했더니 무신론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65%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인 텔아비브는 동성애자들의 천국으로 알려져서 인구의 25%가 동성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5월에는 세계 각국의 30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가 아주 악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세계 박방곡곡에 일어나고요. 또 이스라엘에는 네타냐후가 수상이 되기 위해서 연정으로 집권을 하기 위해서 보수 유대 당들하고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총리가 되는 조건으로 뭘 하냐면은 그 강경파에게 국방장관을, 그리고 아주 보수파에게 내무장관직을 허락을 합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내무장관인 아주 극보수인 그러한 유대인들이 내무장관이 되어서 메시아닉 주들,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지금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도를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1년 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보도되지 않은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생 소식,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뚜벅뚜벅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가 아주 악합니다. 때가 아주 악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근심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Time is evil.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엠파틴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항상이라고 말하는 것. 쉬지 말고라는 말은 그 헬라 말로 엠파틴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in every situation, in every moment of time, in every time of God,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게 되면은 그 상황 가운데 늘 기도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활용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왜 아주 유명 선수로 발탁되고 축구 선수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이 왔다 갔다 스페이스만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스트라이커다 보니까 자기에게 볼이 주어지는 그 상황을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충성되게 활용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엔드 타임을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7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Why? 왜요? 왜입니까? 주의 뜻이 뭐예요 도대체? 왜 그걸 깨달으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주의 뜻을 알면은 우리의 인생이 왜,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숨 쉬고 먹고 입고 마시고 산다고 그 인생이 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는 것이에요. 바로 살려면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인지를 알고 살면은 제대로 사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 무엇을 위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주님의 뜻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가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느냐? 두 번째 그 이유가 인생의 유한성과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주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유한성은 존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 누구나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정말 오늘 그 말 듣고 제가 정말 마음 가운데 기도하기, 이 예배 전에도 기도를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고영희 집사님 아버님이 93세인데 지금 코로나 걸리고 병원에서 퇴원을 했지만 위독하시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염려하면서 앉아 있는 걸 보고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어서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금방 어떻게 될지 몰라요. 93든 83든 73든 아니면은 63, 53든 뭐 3만 계속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유한성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때는 분명히 순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유한성을 우리가 부인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사태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time so evil, the days are so evil, 그렇잖아요?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기회를 붙들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일상에 밀려서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가? 세 번째 이유는 불확실한 인생길에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priority,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차피 선택들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전 바둑을 잘 몰라요. 19칸입니다. 19 그 포인트죠. 그래서 19, 19바이 19니까 얼마예요? 거의 200개 이상 되는 389개인가요? 거기에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 하는데 389개의 선택이 있습니다. 매번 둘 때마다 그 선택은 줄어들죠. 바둑을 두면서 가면 그와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항상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겁니다. 일상에 밀려서 중요한 것을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만 합니다. 바른 가치체계, value 시스템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value 시스템이 정확하게 있으려면 새로운
시각으로 worldview라고 그러죠. 세계관을 주 안에서 성경 안에서 새롭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정말로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그 구절을 뭐라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 꼭 집으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른 모든 것들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 뜨시고 이 말씀 꼭 들으셔야 돼요. 아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엔판티 카이로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뭘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미싱 퍼즐입니다. 그 미싱 퍼즐이 없이, 어저께 제가 피자를 먹었어요. 피자를 먹으면서 이게 딱 그 슬라이스를 자른 거를 하나씩 먹어가면서 제가 그걸 마음 가운데 새겼어요. 그게 원이 그려지려면은 미싱 퍼즐이 채워져야 하는데 그 퍼즐 자체가 없으면은 아무리 껴맞출래 해도 우리 인생이 it's not whole at all, 온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미싱 퍼즐이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퍼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건 뭘 말할까? 그리고 이 세월을 아끼는 삶, 그러면서 이 엔드 타임을 사는 지혜란 과연 무엇을 말씀할 수 있을까?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을 붙드십시오. 오늘을 붙드세요. 오늘을 붙드시는 겁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어요. Yesterday is gone already. 그렇죠? 내일은 tomorrow is not yet.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뭘 말하냐? 오늘을 붙드는 삶이에요. 오늘 가운데 충성되게 충실하게 오늘을 붙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Today is all you have. 오늘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전부예요. Today is all you need. 그리고 오늘이 여러분이 필요한 전부입니다. Today is all you can handle. 오늘만이 여러분이 핸들할 수 있는 이 시간이에요. 내일은 결코 보장된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어떤 선택을 했으면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곧바로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일로 미루는 것은 어리석어요. 이 시간에 다가온 기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영혼을 붙들게 됩니다. 오늘 붙들지 않으면 영혼은 붙들려지지를 않아요. 오늘이라는 것을 붙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우선의 과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언제 부르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웃과의 화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의 화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간의 화목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누구 친구들과의 화목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일로 미루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엔타임에 문제되는 것은 유산의 액수나 화려한 인생도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성공했냐?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뵐 준비가 되셨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뭐예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다음 뭡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중요한 것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중요한 것 쳐놓고 complicated, 정말 복잡한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언제나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이 심플하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하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 심플한 것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엔드타임을 사는 지혜는 그때그때 충성되게 살면 돼요. 두려움 없이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월 낭비의 유혹을 떨쳐버리세요. 물리치셔야 됩니다. 바쁘다는 것이, 옛날에는 저도 그랬어요. 바쁜 것이 유능함의 대명사인 줄 알았어요. 유능한 것의 대명사가 바쁜 사람, 바쁜 척, 일부러 그래서 바쁜 척도 해요. 하나도 안 바쁜데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알아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전 세대 사람들은 전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바쁜 척하는 사람조차도 있었어요. 왜? 바쁘다는 것이 유능함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바삐 사느라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할 겨를 없이 여러분 혹시 살아왔습니까? 이제 멈추십시오. It's time to stop that. Time to stop that.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떠밀려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주 안에서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하십시오. 의미 있는 일. 그리스도인인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끝을 보고 사는 지혜로운 삶의 결론입니다. 의미 있는 삶. 제가 이번에 집회를 했던 데가 오하이오예요. 오하이오 콜럼버스였습니다. 9시간씩 드라이브를 했으니까 참 그래도 가까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콜럼버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가면은 거기 킹햄스버그라는 데가 있습니다. 킹햄스버그 이름도 거기 독일 그 이민자들이 많이 자리 잡아서 그런지, 그래서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가 독일 이민자들이 많이 자리를 잡은 곳입니다. 그래서 독일식의 이름이 많이 있어요. 킹햄스버그라는 곳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유명하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그 유명한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면,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잘 기도하다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땡스기빙 주간입니다. 그러고는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애드벤트가 시작되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분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은 정말로 그 exchange of gift, 소위 말해서 뭐예요? 선물 주고받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관행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어디 간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선물 주고받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선물 주고받기에 선물이 뭔가 하는 거에 관심을, 초점을 갖추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이 나한테 크리스마스 때 뭐 해주나? 우리 아내가 나한테 뭘 준비했나? 이거에 관심이 갖고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리고 우리 손주한테 뭘 줘야 되나? 이거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에 착안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손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를 하는데, 정말 그 정작 주인인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뭘 준비하는가? 준비하는 게 별로 없어. 기껏해야 교회에서 칸타타 준비하는 것, 그리고 무슨 뭐 성극 준비하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하는 게 별로 없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게 별로 없어.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어느 날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한테 뭘 선포했냐면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를 선포했어요.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로 이번에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정말 아들에게 주는 것, 딸에게 주는 것, 아내에게 주는 것, 남편에게 주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선물을 준비하십시다. 그리스도를 위한 선물을 한번 준비해 봅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프로젝트 어떻게 할까 하고 아무 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그럼 우리가 선물을 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뭘 준비해요? 주님 앞에 주님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면 되죠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한 주간 다가오면서 6주를 걸쳐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헌금을 하기 시작해서 그 돈이 모였어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 돈이 모여서 그걸 뭘 갖고 쓰느냐, 그걸 어디에 쓰느냐 하고 또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그 당시에 수단에 인종학살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그런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종학살 때문에 레퓨지들이 남수단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내려온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난 온 겁니다. 200만 명의 피난민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 먹고 자고 정말 잠을 잘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레퓨지 캠프를 시작을 했습니다. 킹햄스버그 교회가 시작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걸 얘기를 듣고 듣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걸 감동받은 사람이 빌 게이츠가 100만 불을 헌금을 했어요. 그 교회에 빌 게이츠가 100만 불을 헌금하고 유네스코에서 뭐 돈을 주고 해가지고 200몇십만 불이 모여가지고 그 돈으로 레퓨지 캠프를 세우고 200만이라는 그 레퓨지를, 그 피난민을 그들이 섬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상당히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하려면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를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한 생각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를 하는데 당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요, 작년에 우리가 니카라과 선교 갔었죠. 니카라과 선교가 이재경 선교사님, 그분께서 가셨던데 우리가 거기 가서 선교했던 그 지역에 있는 거기에 프루시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남의 집을 빌려가지고 예배 처소로 만들어서 애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 주인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뭐 여호와의 증인인지 안식교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라서 그걸 쫓아냈어요. 갑자기 예배 드릴 처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프루시아에다가 땅을 하나 마련하고 그리고 가건물이라도 줘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제 마음 가운데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로 다가왔어요.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로. 또 내년도 2월 달에는 스리랑카를,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라는 나라에 가서 오래 가지 못했던, 제가 아파서 가지 못했던 그 선교를 갈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또 교회를 하나 건축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프로젝트를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나, 얼마가 됐든 간에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내 형제, 내 자매, 그리고 내 누님, 내 어머님, 내 아버님, 그리고 내 아들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이상 되게끔 우리가 주님한테 헌물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은다면 크리스마스 프로젝트가 되고, 그것이 니카라과와 그리고 스리랑카에 있는 그런 귀한 것을 의미 있는 교회가 거기에 이름을 가득한이라고 지으려고 합니다. 가득한 교회. 가득한 교회로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미닝풀한 일, 의미 있는 일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엔드타임을 사는 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작품을 만들어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 번도 여태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한 번도 제대로 한번 주님을 정말 뭔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었는데 헌신한 기회가 없었던 분들 계십니까? It's time. 오늘은 기회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십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프로젝트에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것이 우리 자신의 믿는 자로서 우리 자신의 프라이드가 되고 자긍심이 되도록 우리 한번 가득한 교회가 가득한 은혜로 가득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